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눈웃음 한번 지어주시고. 너무 또 요즘엔 또 크게 얘기하면 또 서로 부담되죠. 예, 다 지우셨어요? 우리 앞뒤로 한번 그러면 눈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몇몇 청년들 이렇게 막 안 돌아가네요, 이게 고개가. 좋습니다. 우리 성경 좀 펴주시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필기구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피드백을 몇 분 주셔요. 그래서 재밌다고 합니다. 함께 계시록 읽을 수 있어서. 저도 이게 순간순간 유혹이 옵니다. 아휴, 설교를 할까? 그런 유혹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제 목적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명들을 드리고 같이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 하는 것.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랑은 조금 더 다르죠, 느낌이.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게는 정말 소중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푸기 어려운 그런 일종의 고시죠. 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한 몇 년 고생했는데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는 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뭐 고생은 본인이 했죠. 그렇지 않나요? 고생은 본인이 하고 부모님들이 하셨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슬럼프 빠지면 격려해주고 또 힘주고 또 막 좋다고 힘내서 또 공부는 본인이 해야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좀 가기 힘든 거지만 그렇게 어찌됐건 합격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뭡니까? 그런 게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 한 영혼이 어려운 순간을 뚫고 나갈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다.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울었다.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기도했었다. 이게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생각이고 저희 체험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죠. 예,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내가 같이 있었다.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가면 이제 인생의 단맛 쓴맛도 보게 될 것이다. 거기 이제 조금 힘든 그런 직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인생이 힘들고 뭐 이런 단맛 쓴맛 참 뭐 좋은 거 나쁜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다 맛볼 때 끝까지 버텨라. 버텨서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힘들면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뭐 이러던데.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하나 인생의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제조업, 상업,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 공동체, 지난달에 제가 길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공동체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색 옥감 루디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했던 그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옥감 만드는 거죠. 그분이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는 어떤 뭐 학문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런 게 유명한 곳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재정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거 예수님의 통찰력이죠. 통찰력. 그러니까 우주적 심판자 되시는 그 불꽃 같은 플레임, 그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그 발이 또 어떻다는 거죠?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주석은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그러니까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뭐 여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강력한 어떤 힘, 그런 권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눈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그 밑에 행위라고 나와 있죠. 행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뭘 알고 있다는 거죠?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 에르가. 헬라어로는 에르가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너의 일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옆에 나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의 행위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나중 행위가 에베소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는. 근데 두아디라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NIV 버전을 보면 constant improvement라 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개선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좋아집니까? 아니면은 그냥 밋밋해지고 아니면 시들어지고 저도 뭐 언제는 잘했었는데요. 언제는 예수님 만났었는데요. 그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막 불을 지펴줘야 됩니까? 또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 부채질 해줘야지 불빛이 막 일어납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어땠다고요?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책망할 것이 뭘까?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면은 이 아합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이고 또 여자 또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이세벨은 엘리야의 또 대적자로 나오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세벨은 사람 이세벨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이세벨과 같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이세벨이라고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해석이 조금 위험한 사람들은 이 이세벨을 특정한 무리로 특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특정 지으시면 안 되고 여자 이세벨이라고 특정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은 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여자가 아닙니다. 그 무리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이세벨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살펴보니 내가 용납했다라는 걸 용납했다. 무엇을 용납했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여러분 그 꿰어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십시오. 꿰어가지고 이 꿰어라는 것은요. 플라이 나우, 헬라어로 플라이 나우인데 영어는 seduce죠. seduce. 그 뭡니까? 이렇게 사단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혹은 이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한테 이런 존재들이 했던 그 행위들의 표현이 될 때 꿰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계시록상에서는요. 그래서 꿰어서 뭘 했냐 하면 행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행음하게 했다. 행음이라는 것은 사음, 우리말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음입니다. 사음. 뭐 간음, 사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제가 단어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요. 이건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고 사음하다 이렇게 행음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했다. 이 정도로만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행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행음하게. 그리고 또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재물을 먹어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에 행해지는 요 배경과 행동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경제 공동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경제 공동체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이 제사 행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물을 나눠 먹었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 제2 행위 중에서는 또 성적으로 문란한 것까지 연결되는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거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들은 문화일 뿐이지 그게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실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직해라, 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기는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지 않고 나는 내가 정말 뭐랄까 손해볼지언정 너를 살리리라.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룹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한 일이에요. 성교사님,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제 밥그릇이 뺏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이 길드라는 이 여기에서 팽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잠깐 눈 감고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쉽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에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수십 년을 거슬러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저도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끔씩 정말 내가 이거 다 외웠지만 한 번씩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양심을 한번 지킨다는 것이 요거 하면 A뿔인데 요거 안 적으면 A인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한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물론 시험 전날에 주무시는 분들은 이 갈등을 안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어떤 이익과 직면했을 때 그 이익을 내가 과연 정말 믿음이란 이름으로 저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실은 그 현장과 그 상황과 그 느낌을 지금 나의 상황처럼 본다면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것을 꿰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지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양해진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불법을 행해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굳이 나쁜 말 할 이유가, 이게 저 사람 불편해할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좋았겠죠. 가뜩이나 내 양심이 찔려서 나 이거 뭐 어떡하지 해야 되나.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질문의 90%는 내가 하고 싶은데 동의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동의해달라는 것이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양심이 덜 꺼리끼도록 동의를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동의해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가 알아서 해. 이거밖에 말 못하네. 이거 서글픈 얘기입니다. 투아디라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이 앞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죠. 그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음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다른 표현으로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짐짓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짐짓 죄를 범했다는 건 뭡니까? 죄를 알면서도 죄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모르고 짓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덮어가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상태지만 짐짓 죄를 범해서 그냥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내 양심에 찔림이 와도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표현인 거죠.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침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들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원어적으로요. 근데 두 번째로는 병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병상, 그러니까 on a bed of suffering,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죠? 내가 너를 질병에 처하게 하겠다. 벌 주겠다는 거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질병에 체벌을 주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그와 더불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밑줄 쳐보세요. 간음하는 자들. 이건 뭡니까? 그녀 이세벨의 그 거짓 여자 지도자,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인 거죠. 추종자들. 그렇죠? 같이 이제 쿵짝쿵 되는 거죠. 그 이 추종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1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무슨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회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로움이 충만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내 삶에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지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도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손해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늘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런 사람이 또 손해를 봐요. 여러분 불꽃 같은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실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렇죠? 보네포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지금 저도 이제 이끌고 있는 그 루틴 큐티 훈련에도 동일한 정신이 있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공동생활 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면을 하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 거기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지가 없으면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라고 나오죠.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그의 자녀와 22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런데 이거는 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세벨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 그의 자녀의 특징은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들은 바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여러분, 이 뜻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특히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신장과 심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뜻과 마음입니다.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그래서 이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태부를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것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최소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고 뭐 그것도 너무 좋죠. 가난하게 살아라 이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나의 선택과 지금 나의 행위를 주님 보고 계신다.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지금 이득을 받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이득이었을까? 이게 주님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마치 이것은 있잖아요. 제사장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살핀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는 겁니다. 얘가 이게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에 남아있다 표현되어 있죠. 맞습니다. 거기 한번 별표 치십시오. 남아있다. 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 예.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렘넌트, 남은 자들 7,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동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남아있어서 이 교훈, 그 앞에 있는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뉘앙스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도를 했는데 모를 때 알지 못한다 하죠. 그렇죠?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남은 자들은 오히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알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쪽 저쪽 세상 것들 다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못하는 것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have not known 혹은 have not learned라고 NIV나 KJV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 않은 것입니다. 예, 알려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사탄의 그 깊은 것을 알려는 시도조차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교훈을 받지도 않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도 알지 않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너희들에겐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정말 중요한 본질 외에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다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 길드라는 어떤 경제적인 조합에 거기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또 어떤 짐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삶이 팍팍한데 너희에겐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2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게 19절이죠.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배격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잡으라는 겁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의 푯대가 있다면 이거죠. 우리가 이 옳지 못한 기준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행위들이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인내할 기회가 없죠. 우리에게 인내할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만사 다 잘 되는 사람들은 인내할 기회가 없죠. 누릴 기회만 있겠죠. 자, 그래서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여기 이기는 자는 동일하게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뭘 준다고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가,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철장이라는 것 밑줄 한번 쳐보세요. 철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쇠지팡이, 쇠막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rod of iron인데요. 그러니까 쇠지팡이, 쇠막대기인데, 자, 목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큽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늑대라든가 야수가 공격해 올 때에 그 지팡이로 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내 무리의 양들, 이 양들을 먹이고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 철장을 가지고 있는데 철장이라는 것은 그 뒤쪽에 보면 질그릇하고 대조되는 모습이죠. 철장과 질그릇은 대조되는 모습인데 철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어떻게 되죠?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적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다스림,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과 그리고 심판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면 다스려라는 단어 있죠. 다스려. 예. 다스려. 27절에 다스려. 요 다스려라는 요 말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뜻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려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 양육한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양육하면서 다스린다, 보호하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권세가 두 가지인 겁니다. 이기는 자는 다스림과 그 다음에 심판의 그런 사명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이 권세가 이 사명이 실은 예수께서 받은 것과 그러니까 예수의 그 권세와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우리도 이기는 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았던 그 권세,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 새벽별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이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인 게 맞는데 그런데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별을 예수님으로 등치시켜가지고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한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영이 됐건 예수가 됐건 뭐 예수가 주어지는 게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그러니까 샛별은 뭐죠? 금성입니다. 금성. 그러니까 로마라든가 고대 근동 당시에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성, 새벽별, 별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건 뭡니까? 내가 그에게 권세와 통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리라.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저를 뒷목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를 괴롭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로고 테라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을 로고 테라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좀 의미라는 걸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조금 이 물질보다는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이 남는 게 뭐겠어요? 우리한테.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게 남을까요? 그때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 나는 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저는 그게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우리가 지금 정말 치열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각자의 생각이 다 옳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 옳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가 절대적인 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건 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우리 목자 모임 때도 그런 질문을 잠깐 하고 같이 웃었습니다만은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 들을 겁니까? 아니 삶이 다르잖아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드라는 이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길드,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속해져 있는 길드, 그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싸웠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이 물질이라는 것, 경제적인 요소 앞에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름만 달라졌지 수많은 길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길드입니다. 수많은 이권과,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복음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판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세미나 했던 것 중에 그 앉으신 분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하다. 건강한 소그룹으로 인해서 그 소그룹 안에서 같이 코칭해주고 같이 이렇게 진로를 인도해줄 함께 나갈 그런 그룹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라든가 이런 이제 유수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건강한 길드가 필요합니다. 길드. 사는 여러분,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길드입니까? 어떤 겁니까? 거기는 그 안에서 내게 아픔이 있고 내가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고 건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드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지금은 함께 고민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한테 던지는 의문들이 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경직되어 있는 사회,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 사회죠. 엘리트주의 사회에서 엘리트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할 때 거기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이 자생력이 없으면 원만망할 뿐이지 길이 없어집니다. 그걸 우린 지금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길은 건강한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생력이 있고 비판하자는 것 비판만 할 뿐만 아니라 비판에만 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져. 이 물음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 거 아십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것이 지도자도 탓이 있겠지만 구성원들은 그러면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한 길들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저 밖에서는요,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요, 밤낮을 가려가면서 수많은 길드들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길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서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는 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고민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건강한 길들을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남의 몫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세벨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었죠. 야, 나는 이거 거짓 선지자 아닌가? 거짓 선지자가
바른 말 안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죠. 나는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는가. 분명히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얘 싫어하겠지? 근데 저는 제가 그거니 선지자니까 뭐 이게 사역자니까 저를 반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옆에 와서 꿰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스터디하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다 이게 신앙이 충만합니다. 근데 왜 서로에게 영향력을, 건강한 영향력을 끼쳐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반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리더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이게 뭐 이렇게 사람 많아지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두아디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치열한 만큼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과 직면했을 때에 한 번도 안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저를 포함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찔림이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도전을 주고 나를 깨운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주저함도 없고 반복되는 우리의 이 죄의 습관 속에서도 아무런 결단도 없고 돌이킴도 없다면 그것은 복받은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지를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영적 조직이 되어 줍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렇다면 그런 것 위에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이런 노력들이, 이런 행위들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